오늘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오늘 설 잘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느 때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붓하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먼데 가지는 못했지만은 가까이 있는 친척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을 오늘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혼자 있는 분들에게 명절이 다른 날보다 더 상대적으로 외로울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더더욱 이 설날이 더 크게 체감적으로 힘들고 더 아플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우리 외롭고 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이 설날에 그 자리 바로 곁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신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진하고 이제 결정적인 운명을 가져오는 구약의 두 사건을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 그 한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말라가 몇 단계인지 아세요? 3단계부터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2.0단계 또 혹은 2.5단계 이런 상황인데요. 3단계부터는 밖으로 다니지 말랍니다. 근데 그때 이 세상의 재앙이 또 애굽에서 마지막 10재앙 가운데서 그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 모두가 한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또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명절에 가장 떠오르는 그 단어가 가족, 또 부모님, 또 이 형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명절을 보내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요? 음식 하는데 혹시 분주하셨는지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느 찬양의 제목을 따와서 제가 이 제목을 붙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날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저도 가족을 생각하게 됐고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시에 많은 분들이 태어난 분들은 고향에 대한 이 향수가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남아있고 저 역시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대로 정말 아주 영상을 돌리는 것처럼 그 어린 시절에 고향에 살았던 생각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혹시 세배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받으셨지요?
세배 한 번도 있고요. 예, 세배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세뱃돈 얼마나 주셨습니까? 예, 요즘 아마 세뱃돈의 단위가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클 때는 세뱃돈이라고 하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돈을 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꽤 큰 단위의 그 지폐가 세뱃돈으로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세뱃돈을 줬습니다. 예, 부모님, 예, 제가 아침에 전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죠. 가지는 못했지만, 예, 친구 가운데서 고향 친구, 예, 저는 고향 친구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아마 고향 친구가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고인, 돌아가신 분, 이 설날을 맞이해서 산소를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그 떡국사를 전 교인들에게 아, 한 6일 거쳐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어저께는 4시 반까지 돌리게 됐는데요. 어느 분은 지금 포천에 묘지에 산소에 와 있다고, 집이 없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지금 또 신세대들은 이때 여행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제주도에 콘도라든지 또 우리 국내에 여행지에 지금 호텔이라든지 숙박이 완전히 만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가족, 이 부모님, 고향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이렇게 뭉쳐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결코 정둘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 가족과 그 다음에 우리 가야 할 고향과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세상에 있는 고향도 그립습니다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더 그리운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의 고향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우리가 태어난 출생지가 어느 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아니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하늘에 가보면은 정말로 있을 고향에 왔다고 하는 걸 그때 아마 실감이 날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은 저희들이 정확히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떠남과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고향을 떠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그것은 떠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7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예, 여기 보니까 땅에 이 떠나야 할 땅은
고난을 받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애굽이라고 했어요. 그 현재 머무르고 있는 땅은 고난 중에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엑소더스가,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그 단어 출애굽기 말 그대로 애굽을 떠난다는 이야기죠. 그 영어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은 엑스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웃. 호도스는 길이라는 것이죠. 길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going out 혹은 depart,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그대로 잘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집트에서 떠나서 광야를 완전히 풀로 돌아서, 풀코스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정을 붙이거나 이 땅에 머무르고자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고난 중에 있는 애굽 땅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땅에 정말 고난에서부터 완전히 제외된 사람은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지향 때문에 만 1년째 지금 저희들은 전에처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딱 1년째입니다. 2월 셋째 안식일에 저희들은 이 일상적인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재앙에서는 거기에 이 땅의 그 재앙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되고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이 땅에 내리는 그 이유는 정 붙일 곳이 없도록, 이곳은 결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야 할 본향을 더 그리워하고 거기에 준비에 몰두하라고 지금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재앙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은 오늘날처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땅에 전염병을 내리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전염병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열재앙의 교훈을 통해서 저는 왜 떠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를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4가지로 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 모세 선지자와 말씀하신다.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 백성들을 고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향길을 가는 데서는 반드시 한 분의 지도자를 통해서,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직접 모든 것을 지시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이 땅에 정붙이면서
이 땅에 믿었던 모든 신들, 우상 숭배했던 그 신들은 이 열재앙이 다가오면서 철저히 무너지고 완전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뭐 어려울 때 불렀던 신들, 또 좋을 때 고맙다고 했던 그 신들이 이 열재앙이 내렸을 때 정말 손 하나도 못 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애굽 땅에서 뭐 변방에 있거나 뭐 한 기퉁에 있거나 아주 뭐 재앙에 미치지 못한 어느 가장자리에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애굽을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의 떠나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아무렇게나 그냥 어디 피신해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광야로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 제사로 간다, 바로에게 분명하게 떠나는 목적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저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왜 이 땅을 떠나야 되는지, 왜 우리는 정을 붙이지 말고 떠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 모세 선자와 말씀하신다. 예, 뭐 여기에 초점을 한 지도자의 방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지도할 한 사람의 인도자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분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실 때, 때로는 음식이 필요할 때, 때로는 전쟁을 치를 때, 때로는 재앙을 맞이하실 때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중요한 지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모세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했습니다. 정말 친구에게 말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것은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네. 지금 21세기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지금 하늘 고향으로 가는 일이 있었어. 우리를 인도할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지요. 꼭 필요하는데 반드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잘 마땅히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을 통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심판,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먼저 선자와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의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안전한 인도를 받아서 고향에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자는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같이 함께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예언의 신을 읽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림 성도들에게 주신 빛이, 놀라운 빛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가게 되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시대의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또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 애굽이 믿는 신은 완전히 무력하다. 물론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효과 없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런 과학자는 아닙니다.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나름대로 믿고 신뢰하고 붙잡았던 그것들이 이러한 재앙이라든지 또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런 일에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그런 일에 이 땅의 많은 것들은 철저하게 무력하고 쓸모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또 아니 사실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사실 그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 가서 더 정확하게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말씀하셨을 거고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에는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에요. 이것도 좋으면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그리고 짐승들도 온갖 다 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표적인 몇 가지 신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 열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는 아무도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 여호와만 신이고 하나님만 굳건히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한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나 혹은 재산이나 재물에게 우리는 철저한 실망과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애굽의 10재앙 가운데 이 첫째 재앙부터 쭉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애굽에 다 신들이에요. 이거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나와 있는 대로 전부 다 신입니다. 나일강에
닐루스 신, 뭐 그 다음에 이 깨구리는 헥트 신, 이는 땅의 신 셋. 자, 이런 신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앞에 손끝 하나 손도 못 대고 철저하게 무력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하지만 전 세계가 뭐로 손쓰고 있습니까? 뭐로 정말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무력함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가장 큰 보호의 손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것들을 벌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많은 일에 시간을 쏟은 자는 아마 이 문제가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파트 가격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서 3억에 사는 아파트가 뭐 한 20억이 됐다고 합시다. 어쩌면은 그것에 대해서 돈 계산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하여튼 세상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붙들어 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념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임금은 바로가 했듯이 바로는 이랬습니다. 이 파라오는 이 세상 임금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드디어 8번째 재앙부터 이제 서서히 힘이 빠져가지고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오늘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뭔가 우리 기존에 속삭이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념해야 합니다. 싹 잘라야 됩니다. 너무 계산을 많이 하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갈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야 될 곳입니다. 이 세상은. 또 어린 것들은 데려가지 말고 남정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을 남겨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 땅에 내버려 두고 부모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문 곳으로 세속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을 닿지 않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것을 가지고 재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유물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오도록끔 이 땅에 뭔가 미련을 가질 수 있도록끔 유혹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단칼에 단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생각부터 떠나야 되고 몸도 떠나야 돼요. 코로나 전염병 재앙으로 이 땅은 살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정을 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1년 동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전에 생각하고 지금하고 아직도 생각이 비슷하고 코로나만 이제 뭐 곧 끝나면은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못 떠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을 한번 이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찬미가처럼 죄만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결코 정들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우리 모두 다 그 고향으로 같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광야로 예배하러 가야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은 애굽 사람하고 완전히 그 문화가 정반대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자기 신들을 칼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신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애굽 땅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저 3일 동안 도보로 걸어가서 광야에서 할 테니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이 전부 다 소나 양이나 하여튼 뭐 이런 것은 다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짐승들입니다. 예. 이걸 애굽 땅에서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자, 예배는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 가운데 우리는 가족이 예배하는 것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여기 광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막으로 광야로 우리가 진보다리에 싸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이 경건한 시간에 경건한 장소로 경건한 예배를 구별하여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재앙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가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든 세상 이 애굽을 떠나고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백성의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천상의 예배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왜 아직도 이 재앙이 이 땅에 그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는 4가지 교훈을 머릿속에 잘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가족이 다시 한번 광야로 예배하러 가는 그러한 중요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대한 이질적인 여러 문화에 그 묻어있던 세속적인 마인드와 그 생각들은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문화와 이 생각, 그러한 예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증언복음 3권 25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을 대변하고 구속된 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영접되는 것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나는 큰 소리로 본향을 향하여 라고 소리쳐야 할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하사 그의 구속받은 자들을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시각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한 안식일 이 저녁에 여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분들이 가족 전체가 다 본향을 향하여 이러한 구령과 함께 저 하늘 본향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미련을 버리고 접고 정붙이는 거 다 떼고 원래 돌아갈 하늘 고향으로 모두 힘있게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